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가정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만드시기로 하셨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제 택한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가정은 위대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일들은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 이토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이렇게 인간적인 술수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을 이 인생들과 우리를 묶어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내려가면 좀 더 질문이 강해지고요,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가면 더 강해집니다. 특히 야곱 가정을 보면 우리 모두는 절망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첫째 아들 르우벤 이야기, 그리고 강간당한 그 딸 디나를 위해서 오빠들이 저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해버리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며느리와 동침하고 쌍둥이 아들을 얻어 자기 호적에 올리는 유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써있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집안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을 어느새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특히 동생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꿈을 비아냥거리면서 동생 요셉에게 했던 형들의 말을 보십시오. 저기 꿈쟁이가 오는구나. 어디 저놈을 죽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반역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장조로 택한 이 요셉을 애국으로 파는 순간에 어쩌면 이 집안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집안이면 믿음의 가문이기는커녕 믿음의 가문에서 완전히 끊어져야 될 집안도 보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이 가정으로부터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 끝났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해서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17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린 요셉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3년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바로 그 자신이 꾼 그 꿈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신적 지혜를 가진 자로 이 요셉이 분명히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에게 총리 자리를 제안합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꿈의 내용처럼 이제 7년 동안 풍요로운 그런 풍년이 들고요. 이때 요셉은 모든 성마다 곳간을 열어서 그런 모든 수확물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넘쳐나죠. 그래서 그 개수하기를 포기할 정도로 큰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꿈대로 7년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기근은 지금 이집트가 위치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전역에도 이 기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기근은 이제 야곱이 머물고 있는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방에도 이 기근이 같이 닥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이 곡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곡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판 요셉이 노예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그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형들은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가정 안에 기근이 있어도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왜 너희들이 지금 손을 놓고 서로 쳐다보고만 있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도 짐작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는 걸 왜 내켜하지 않을까요? 그의 살려달라고 했던 요셉을 무시하고 그를 종으로 팔았던 그 길을 자신들은 기억해야 되는 곳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내려가기를 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요셉은 22년 전에 그 길을 노예들이 차는 쇠고랑을 차고 힘겹게 걸어갔겠죠. 이제 그런데 그 길을 그들은 죄책감이라는 쇠고랑을 차고 차근차근 걸어서 내려갑니다. 결국 형들은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한 꿈꾸는 자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다가 성경 보다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곡식을 판매하는 부분, 특히 고관 대작도 아니고 또 국가 간의 거래도 아니고 지금 야곱의 가족은 소매상이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 오는데 애굽의 총리가 직접 그 사람을 대면해서 곡식을 파는 장면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났을까 싶을 때 여기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요셉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서 오는 사람만 특별히 대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올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왔을 때 대면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전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4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장탄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요셉은 우리의 예상이 좀 빗나가는 행동을 하죠. 그렇죠? 형들에게 바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끝장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형들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형들이 절하는 순간에 어이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예전에 내가 꿨던 꿈 그대로 이루어졌죠? 라고 이렇게 형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바로 드러내면서 말하면 좋았을 상황입니다. 근데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들을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성경을 보니까 42장부터 44장까지 달라요. 여러분 3장에 거쳐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성경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성경은 깊은 의도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의도적으로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 때 팔아넘긴 그 옛일을 추억하게 하는 동일한 방법을 형들에게 써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똑같이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모든 길을 내요. 먼저 첩자라는 모함을 혐의를 씌워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기서 어쩌면 자신이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형들이 파워놓은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느꼈던 그 억울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그대로 형들이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감옥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줄 애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알았을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형님들 살려주세요 해도 형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모든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므온을 결박하여 감옥에 감금함으로써 지금 그 시므온의 동복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동복 형제가 갇히는 그 고난의 고통을 느끼게 해줍니다. 참으로 이 일을 당할 때 형들은 정확하게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일에서 이런 메시지를 얻어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형제들의 오랜 죄책감과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눈물을 흘릴 거면 그런 고통의 시간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뭔가 계속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요셉은 동복 형제요 형들에게는 이복 형제인 베냐민으로 애굽 땅에 종으로 남게 되도록 이를 꾸밉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여기다 놔두고 다 올라가라라고 말을 해요. 이때 형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도 같이 여기에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요셉을 팔아넘길 때의 상황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복 형제인 요셉을 팔아넘기며 심지어는 죽이려고 할 때도 전혀 거리끼지 않았던 형들이었잖아요.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쯤에 형들은 그렇게 잔혹했어요. 근데 그 형들이 이제는 이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겠다고 남아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이어지는 것, 특별히 요셉을 그냥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아넘기자, 저 애굽으로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유다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를 찾으셨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종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이제 형들이 이복 동생 베냐민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의 이복 형제 베냐민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흰 머리를 가지고 음부에 들어가는 걸 자신들이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과거에는 요셉을 죽이면서 아버지가 어떤 고통을 받을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채색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버지를 진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형들인데 이젠 아버지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아버지로 하여금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들들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형제의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고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들로 형제들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요셉이 기다렸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42장부터 44장까지 계속된 시험을, 어쩌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오늘 말씀,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42장부터 44장까지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장면을 형들에게 자신이 느낀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그런 보복처럼 느껴지는 본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형들을 처음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요셉이 이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그저 분한 요셉의 마음, 억울한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는 최소한의 고통을 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고생과 내 아비의 온 집 일을 잊게 하셨다. 그는 이미 치료가 되었어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지으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난의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라는 이름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이미 이전에 트라우마와 미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셉이 일찍이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고, 또 바로에게 주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에게 어렸을 적 주었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전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그 상태에서 준비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꿈을 생각하면서, 형들이 절하는 걸 보면서 그 꿈을 생각하고 나서 바로 스파이다, 당신은 정탐꾼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임기응변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보고 싶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들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꿈, 이스라엘의 맏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릴 적 꾸었던 꿈은 단순히 형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절받고 대우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라는 것은 분명하게
백성답게 다른 사람을 회복하게 해주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 그가 단순히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절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됐죠. 그랬다면 형들은 아마도 요셉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형제 간의 균열은 영영 치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냐민도 존중했겠죠.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관계 맺는 가족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는 형제들을 힘과 공포로 통치하는 세상 왕의 모습이지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맏아들로서의 모습은 아니죠. 형제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요셉은 형들로 자신의 죄를 보게 한 것은 형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형들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형들로 죄책감을 갖게 하려고 과거를 떠올린 것이 아니라 형들로 죄책감을 통과하여 자유케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해결되는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성숙함과 자비로움을 보여줘가지고 요셉은 지혜로워, 두려워라는 그런 가운데 존경받는 그런 위치가 자신의 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그 꿈, 자신의 장자는 뭐냐면 형들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 안에서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에 이미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자신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자신의 진심, 즉 뭐냐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걸 더 크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기품입니다. 이게 신자의 깊이입니다. 17세에 성숙하지 못했던 요셉의 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어요. 형들 꿈꿨다?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라고 말했던 그 17세의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도 자랐습니다. 참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으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기억할 때, 영적인 맏아들의 사명을 기억할 때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회복해 하는 게 장자라고 생각하지, 섬김을 받고 내가 높아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가, 요셉의 이 모습이 우리가 다다를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참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은 형들이 두려움과 근심에 붙잡힐 것을 굉장히 걱정해요. 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요셉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5절 봐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너무 급한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형들의 회복을 계획할 수 있을까? 자신을 죽였던 형들인데, 사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형들의 감정까지 배려할 수 있을까? 이건 어렵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 나 저 사람 했던 거 잊어버렸어, 용서했어 하고 다시는 안 보잖아요. 다시는 교제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알긴 하겠는데 용서하고 이제는 다시는, 지금 그런 깊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조금만 서러움을 당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면 어디 두고 보자, 나한테 한 번만 기회만 와봐, 밑보여봐,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세상적으로 자존심이 긁히면 칼을 갈지 않습니까? 형제를, 물론 가족을 죽이려고 칼을 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인간적으로 나 한번 성공해서 내가 이 당한 이 수모를 내가 갚아줄 거야 하고
오기가 생기는 게 가족관계 안에서도 생기질 않습니까?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형을 깊이 있게 용서하고 온전히 가정을 회복시키는 자로 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시간을 지나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아무튼 용서하게 돼. 그런 것입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가정이 깨지는 걸 보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5절에 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난임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용서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고 그렇게 이름 가운데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을 섬기는 고난이요, 특히 야곱과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걸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자책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달콤한 말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판 사람이 당신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말은 너무 어려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불행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은 어려워요. 우린 대부분 이렇거든요. 고난을 당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고 가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손에 있고 주권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며 자신에게 있는 모든 불행과 상처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닥친 일들에 대한 해석을 갖고 넘어서는 신앙은 너무나 어려워요. 형제들의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난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기쁜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을 발견할 때 요셉 안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분노가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내적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여기서 용서와 치유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의외의 사건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을 발견할 때만 신자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형들의 악함의 결과가 아니라 애굽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당신의 과거를 직면해라, 당신의 상처에게 돋보기를 대고 깊이 살펴보고 정면 돌파해라, 그러면 치료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을 때에만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과거가 해석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단지 한 개인과 가족의 문제점을 개선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가족의 문제를 발견하고 돋보기를 쓰고 그리고 현미경을 대고 거기에서 문제의 오류를 발견해서 고쳐내는 것으로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거대한 계획과 거대한 빅픽처 안에 연결된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모두는 치료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배웁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색을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릴 수 있는 그림도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색깔을 가지고 싶어하고 큰 그림을 혼자 그리고 싶어하는 걸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더 가지면, 높은 지위에 오르면 다른 사람과 다른 크고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저 능력 있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들 찬찬히 보면 인생 별것도 없다라고 말하며 공허하게 사는 사람도 참 많고 외로운 사람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그리는 탐욕스러운 그림, 개걸스럽게 5,000명분의 음식을 먹고 쌓아두고 그들이 그 안에서 배설물을 쌓아놓고 뒹굴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보십시오. 잘 생각해보면 그런 그림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5,000명을 가진 사람들은 똥까지 다 쌓아놓고 혼자 목욕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다시 밥을 먹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배설물이 있는 곳을 기웃거리고 있고요. 그게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굳이 저들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색을 가지고 기회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고 싶습니까? 한 번 잘못 그리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 얼마나 전전긍긍 그 한 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려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론 잘못 그릴 때 나도 모르게 쓱 하고 내 인생에 이런 빨간 줄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실패를 경험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가 젊었을 때 그렸던 내 인생의 그림이 아닌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닌데 왜 나는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지?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탓하며 외로워합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직장을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대강 조직에서 보호받는 그것이 최고의 직장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은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모르고 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고통이 하나하나 마취제가 없는 인생의 고통을 대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한국에 있을 때가 아니라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마지막을 깊은 우울증을 앓고 사실은 그냥 죽고 싶은 마음, 자살을 못하겠고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기도를 밤마다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책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에게 기독교 신앙은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혼하지 못해 맞지 못해서 살아가는 부부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또 살기는 싫고 맞지 못해 사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상태는 뭐냐면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집중할수록 저는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후회, 나를 향한 분노, 사실 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런 내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회복될 때 그 그림이 오늘 요셉의 회복과 비슷해서 제가 그 회복의 과정을 제가 쓴 책에서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과 나눴던 기억이 나지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회복은 신학대학원에서 일어났다. 헝클어진 내면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풀렸다. 가장 큰 변화는 나에게 함몰된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것이다. 영적인 지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후회가 아닌 회개의 은혜를 발견했다. 복음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배웠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 거룩한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했다. 내게 신학 공부는 정보가 아니다. 그토록 괴롭혔던 문제들에 대한 답이기 때문이다. 나를 괴롭혔던 실패와 좌절의 기억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강의를 듣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자주 눈물을 쏟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픈 기억들이 새롭게 해석됐다. 맞출 수 없었던 조각들이 위대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연결됐다. 전능자의 손을 떠난 과거는 없었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말했다. 성도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능하신 통치로 그의 구원에 도움이 될지언정 해가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심을 조금씩 이해하고 확인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보잘것없는 삶, 지우고 싶은 실수와 결정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영향으로부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축소하고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면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정적인 것과 당신의 자금을 붙잡고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는 우리는 검정 색깔만 그리고 있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비관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느낌은 거대한 그림에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조그만 조각이 어떤 큰 그림의 일부인지를 볼 때만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신 하나님을 봐야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 안에서 아무리 증진시키고 개발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돈을 쏟아붓고 다른 환경으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란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참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불경건하고 악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행동은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냄이 되었습니다. 원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냄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참으로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못 믿으면 신자의 삶이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삶에 있는 환경을 선으로 바꿔주라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면 우리는 평생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모든 악까지도 지배를 당하고 통치받고 있다는 걸 믿을 때만 신자는 강해요. 당당해요. 용기 있어요. 요셉을 통하여 드러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능한 최고의 악을 취하여 최고의 선, 즉 악의 파괴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십자가처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왕을 죽였잖아요. 근데 왕은 그것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내시잖아요. 악을 도말하시잖아요. 이분이 여러분의 왕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강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그저 다 잘 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해도 뒤치다거리 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마음대로 잘못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에게 내 인생이 놓여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과 같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끊임없이 빚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요셉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인격과 기쁨과 그리고 회복해야 하는 그 능력, 진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 거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도 아니고 좋은 시설도 좋은 교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이 많은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한 색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한 색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공동체가 있으니 괜찮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같이 그릴 줄 아는 사람은 한 색을 불만스러워하지 않으나 혼자 그림을 다 그리려고 하는 자는 한 색 가진 자신이 무능력해 보이고 자기 탓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교회에 속하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악을 손으로 혹 여러분이 잘못 그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 위를 잡고 있거든요. 훅 나가도 주님이 돌이켜서 또 그림을 또 그리시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인이었으나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보며 자기의 삶을 개선하여 삶을 증진시키는 게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해서 구원받는 자가 없고 돈이 많아 구원받는 자가 없고 주님, 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주님 앞에 설 자가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주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에 있는 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죄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다고 느끼는 자에게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기를 끝까지 보며 뭔가 자기에게 실망하여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믿지 못하는 완악한 교만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강하고 힘차고 더 크고 능력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앞에 붙잡는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니 주님, 용기를 내겠습니다. 당당하겠습니다. 겁날 것이 없지요. 주님이 내가 틀려도 그걸 고쳐나가시는 주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시니, 지금 다시 일어나 주님께 순종하는 삶, 말씀을 보는 삶, 기도하는 삶,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경건의 삶, 경건의 훈련, 그리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자, 그런 자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돈이 많아지면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해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먼저 발견해야 그 가정은 온전해질 수 있고 한 개인은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